특세 5일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따라서 해볼까요? 부흥의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서요, 특별히 이 부흥의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나오는 데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많이 이제 익숙하시죠? 네. 에베소 지역에서 놀라운 부흥의 현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었고요. 이 로마 시대에 당시에 제국에 속했던 그런 문명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발달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는가 봤더니요, 각종 우상과 또 주술과 점술이 행해졌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 이런 점술, 주술, 또 이런 우상 숭배 같은 어둠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사역들을 펼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가 봤더니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흉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주문처럼 이렇게 사용하랬던 자들에게 악령이 그들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히게 되었죠.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면 실제로 일어나긴 하는데 뭐예요? 예수도 알고 너도 내가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모르겠다. 악한 영들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도망치게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냥 어떤 기술이나 어떤 인간적인 점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했고요. 사람들은 그때 스스로 앞으로 나와서 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이 부흥의 열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은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장 큰 변화가 먼저 무엇인가 봤더니요, 내 안에, 우리들 안에, 공동체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정체가 이렇게 탄로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어때요? 그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복하다라는 말은요, 헬라 원문에 보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이 정도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는 것을 자복하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성령의 빛이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비치게 되면 감추었던 죄악들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막 이제 은사가 이제 많으시고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투시 은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투시 은사. 영안의 은사 해가지고 막 저들의 죄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분들 앞에 서면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 괜히 쭈쭈삐쭈 서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나는 지난날에 당신이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면 어때요? 그분한테 나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빛과 능력이 임하면 그들의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속 깊은 죄악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편안하게 거기에 안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어두운 방에 딱 불을 딱 켜면 어때요? 구석에 먼지가 다 보이고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가 임했을 때?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게 좋아요? 안 드러나는 게 좋아요? 죄가 드러나야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를 드러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뭐 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고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 죄를 들추어냄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자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치유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런 역사를 하는 게 오늘 이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야 그런 것들을 고칠 수가 있고 바꿀 수가 있고 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요, 이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책망을 들은 다윗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죄를 즉시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의 이런 정직한 회개 또 엎드려 자복함이 그를 어떻게 했냐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죄는 미워하시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영혼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반도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1907년에요.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이 부흥의 시초가 됐는데요.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요, 회중 앞에서 자신의 숨겨둔 이 죄들을 다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동안 자기 안에 있던 미움, 불의를 다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리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많은 성도들이 줄줄이 나와서 나도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도 이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드러내면서 그 드러냄의 고백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영적인 기초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 정밀 검사를 합니다. 정밀 검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내 안에 안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어떤 뭐 혹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 검사를 받는데요. 근데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네, 받아야 되죠. 왜요? 내 안에 혹여나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제거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암세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제거를 해야죠. 치료를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무서워서 검사를 안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흥의 시작은요, 우리 안에 숨은 모든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그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죄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금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볼까요? 회개는 과거를 끊고 거룩으로 나가게 합니다. 아멘. 네,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면요, 첫째는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자복하고 엎드리게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죄를 들춰내는 데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죄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결단의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늘 이 하나님 앞에 이 회개기도 하는 게 참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데 뭐예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게 이게 참 힘들 거거든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요? 또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성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죄의 모든 것들을 뿌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 이게 결단이라는 결단. 19절을 보면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띄워주실까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썼던 그 책을 모아가지고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그 양이 얼마예요? 은 5만. 오늘날로 치면 수십억 원의 돈의 그 가치가 있는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 없애버렸다는 거. 이 에베소에서 마술책, 점술책 여러 가지는요 그들의 생계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새 한참 타투나 카드 마술 이런 걸 해가지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말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생계수단이에요. 생계수단. 우리 점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데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점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점을 봐주고 이걸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생계수단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 마술책을 다 불태웠다는 것은 그런 자신의 모든 생계의 수단과 자신의 있던 인맥과 자신의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예전에 잘못된 정체성을 다 어떻게 한다? 버리겠다는 결단이에요. 아멘? 아멘? 네. 이 책을 불태웠다 이것이요 완전히 소멸했다는 뜻입니다. 원문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의 뿌리들을 어떻게 완전히 다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비록 물질의 손해, 경제적인 손해, 환경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당장에 그것이 소득의 주 원인이었는데 그게 끊어지게 되니까 힘들겠죠. 그런데 그걸 본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어 이 정도 후회하는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제 길로 가다가 누구에게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턴하는 거. 뭐예요? 방향 전환하는 거라 했잖아요. 방향 전환을 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의 잘못된 죄와 과거의 모든 뿌리들을 완전히 다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만 바꾸는 게 아니라 결심하는 게 아니라 삶의 구조와 잘못된 습관들을 완전히 고치고 버리는 것이에요. 숨겨둔 책을 집에 두면 언제든 또 꺼내볼 수 있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거로 돌아갈 수 없도록 아예 그 통로를 차단해봤다는 거예요. 차단했다. 저는 담배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태우는데 우리 담배를 태우신 분들은 뭐가 제일 힘들어요? 이 담배 끊는 게 가장 힘들다 그래요. 담배 끊는 게. 이게 인이 백해서 식사하실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걸 자꾸 태시는데요. 어때요? 그거를 끊으려면 어때요? 내가 앞으로 끊어야지. 연초 되면 금연 많이 이제 선포하시잖아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이게 끊어야 돼. 그런데요, 앞으로 내가 담배를 안 피겠습니다 하는 분들은요, 이게 어딘가 숨겨놓아요. 얘기는 해놓고 뒤에 어디서 하나씩 몰래 피거든요. 이건 완전히 끊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7장 5절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상의 제단을 헐고 아사라 목상을 불사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뭐가 많아요? 우상이 많고 잘못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요. 뭐예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다. 뭐예요?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아세라 목상을 불사르라라고 명령합니다. 왜요? 그 죄가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아예 없애고 버려버리고
정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합니까? 못합니까?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거든요. 100% 완전하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그 죄의 뿌리가 남아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자기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갈 때까지 뭐라고 이제 딱 내놔요? 너희들은 택해라.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테니까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그것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게 참 이 악한 죄의 뿌리가 그만큼 깊어요. 이단들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만 이단들도요 뿌리가 깊습니다.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들이요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발현된 게 아니에요. 언제 앞에서부터 그런 이단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해야 그 자신의 그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사상이죠. 마치 중독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집안의 모든 유혹을 없애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흥의 열매는요 회개로 나타나고요, 그 회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술책을 다 태워 없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죄의 뿌리를 완전히 태워 없애버리겠습니다라는 결단과 또 삶의 신앙과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구조와 습관까지 다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은 공동체로 증거로 나타납니다. 공동체적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성령의 역사는요, 이 개인의 결단을 넘어서요, 이 공동체 전체로 확산돼서 공동체 전체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방금 이 성도들이 어떤 일을 내놨어요? 마술책을 어디 앞에 내놨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 다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해주시고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어디 앞에?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어디 앞에요? 모든 사람. 이건 뭐예요? 전체가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씩 그 죄를 가지고 나도 벌써 몇 개예요. 엄청나죠? 이 죄악들을 일부러 공개하면서 사람들 앞에 다 내어놓다는 것이죠.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변하는데 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당시의 이 주술 문화는요, 이 도시 전체와 매우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개인 혼자만 조용히 변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공개적인 선언을 통해서 그 도시 전체의 어떤 영적인 기운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은 뭐냐 봤더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어둠의 법을 따르지 않고 누구만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점술과 잘못된 우상 숭배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게 공동체의 거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빛교회가 이런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우리가 느헤미야 잘 알고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합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하는 일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있다가 이제 귀환하는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성과 성벽은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느헤미야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때요 백성들이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다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이 구체적인 사역을 개혁을 시작합니다.
어때요? 이 거룩이요, 혼자 하는 것보다 어때요? 전체가, 공동체가 모여서 행할 때에 그 거룩함은 개인을 넘어서 전체의 거룩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그 한 사람 한 사람 회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때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빚을 하나씩 하나씩 다 갚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또 첩이라는 그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또 자신이 모르게 데리고 있던 이 첩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상거래, 거래를 할 때도 정직하게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마다 죄를 회개하게 하고 자복하고 결단하는 그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열매로. 할렐루야. 우리 신앙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결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드시 공동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끊임없이 이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와 공동체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혼자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전체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가, 우리 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요새 많은 또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참 교계에 안 좋은 일도 많이 터집니다. 그런데요, 이것을요 누가 해야 될까?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요. 누가 하겠지가 아니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옆교회가 하겠지 아니요, 우리 큰빛교회가. 할렐루야. 다른 교회는 잠깐 내려놓고요, 우리 큰빛교회가 먼저 이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변해서 정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날의 부흥은요, 어떤 감정의 변화나 어떤 감정의 어떤 기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과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그 능력과 빛 앞에서 우리의 숨겨진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복하고 엎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거룩함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개인과 나라와 국가에 퍼져서 우리 교회를 통한, 여러분을 통한 이 하나님의 부흥의 놀라운 열매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